네, 오늘부터 촛불 3개를 밝히면서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수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 요 시간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잠깐 보면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입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그때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아멘. 저희가 첫째 주에는 세례 요한의 임신, 세례 요한의 수태의 과정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난 주에는 이제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으로 인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수태하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두 사람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그냥 있다가 천사의 방문으로 인해서 그냥 아이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은 다 한 사람은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택하여 임신하게 하셨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의 앞길에 예비하심으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엄청난 경륜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대림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신다, 크리스마스구나, 선물 사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시고 자리 잡으시도록 어떻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을 드리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랬죠.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제가 아이가 없어요. 만약이죠. 우리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만약에 없는데 제가 성전에 올라가고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하나님 아기 주세요, 아기 주세요, 아기 주세요 그러고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목사의 직문, 목회자의 직문,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는 그냥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죄악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을 실질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의 수치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아이를 갖게 하시는데, 이 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미리 나타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나의 수치를 없애주시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문제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중보자들만, 필요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나의 기도 제목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 제목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비전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생겨요. 어떤 비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해 하시겠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살 때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사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갔던 사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좋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실질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에게 진짜 천사가 찾아와서 얘기해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반응했던, 그리고 이것이 내게 진짜 있을 일입니까? 라고 묻는 과정 가운데 천사가 얘기했던 것을 받아들이고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아멘이란 뜻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죠. 하나님, 그냥 이루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네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지금 마리아가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39절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여러분, 마리아 같이 아이를 가졌던 사람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6개월이나 앞서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딱 6개월 앞서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일까요? 경륜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시겠죠? 여러분, 경륜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실 때 예찬아, 네가 하자, 그래서 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럼 나에게 돈 500만 원 주셔서 이거 하시겠지. 여러분, 이거 하나님 방법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경륜을 준비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었을까? 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 그의 앞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때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사역의 방법,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장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 제사장 출신이었어요. 제사장 출신이었으면 어디 있어야 되죠? 성전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의 등장의 장면은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뭐였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는 뭐였죠? 율법이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사역은 뭐였죠? 여러분들이 짐승이나 죄를 회개하는 예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가것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은 뭐였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새로운 장소,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죠. 그러므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성하게 정해진 만남에 대한 이야기. 자,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밤낮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의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 예배하고 있는 그 한 사람,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가죠. 그러므로 엘리사벳, 사가랴,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범이 됩니다. 예배의 삶, 기도의 삶,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서 신성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연료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통해 내가 다시 기운을 차리고 신선하게 될 수 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비전은 여러분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고요. 그 비전은 여러분들이 계속 이 시대와 사명, 그리고 마음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에너지가 돼요. 근데 그 비전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 비전은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텔레비전, 그냥 텔레비전 키면 요즘 텔레비 다 나오죠. 그런데 뭐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인터넷이나 방송국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비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런데 그 비전이 우리에게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같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케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 갈 거예요. 네, 이거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자,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기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뱃속에서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성육신을 자신 안에 수용하고 허락한 사람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전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많아요. 나누어 줄 것이 많다고요. 내 것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모르는 사이에 이 에너지들이 흘러가고 나누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경륜을 어떻게 풀어가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성육신의 은혜,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내주세요. 그런데 보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때 경험해 보셨어요? 내 마음도 뜨거워지는데 상대편도 뜨거워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미 뭘로 하나님의 성육신의 은혜,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충만으로 가득해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이것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 흘러갈 수 있게 하십니다. 각 사람은 성육신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이의 만남은 예언된 만남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특별한 사명과 임무를 위해서 그들의 영을 독특하고 특별하게 준비하신 후에 그들이 서로 만날 시간이 되어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억지로 만남을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억지로 뭘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준비되고 그 사람이 준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실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1절, 4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인사를 건넸는데 그 인사말 한마디에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그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은 두 태아 사이에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 드리기 전에 그가 아직 엘리사벳의 태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특별한 세례를 받았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제 잉태한 아이가 세례 요한에게 특별한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태아에서 있을 때부터 이런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니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은 만나면 만날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사가랴에게 주는 천사의 메시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인물이 될 것이고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서 이것이 응답되고 완성되고 확인되고 실제가 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냥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했구나가 아니라 어떤 만남이 있었고 어떤 계기가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태어난 후 2세 때 성경 가운데 사라집니다. 그런데 30년 후 광야에 등장해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와 새로운 세례를 선포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거였죠. 이것은 제사장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러면 광야에 있는 30년 동안 세례 요한이 혼자 성령으로 충만해 갖고 이 메시지 나눠야 되는데, 이 메시지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30년 후에 등장했을 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지금 이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준비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이 만남을 통해서 그의 영을, 자신을 부르심과 메시지를 받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계기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되어 있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크고 중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과 에너지, 그리고 활력을 주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이것을 이루어가게 하신 거죠. 마리아 또한 마찬가지죠.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5절, 주님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어떤 일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큐티하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림의 시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많은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리 잡으실 수가 있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리아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의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몇 살 때인지는 모르지만 이 비전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에너지가 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이 있고요, 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비전 가운데 끊임없이 힘과 에너지를 부어주셔서 그 삶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그냥 내 안에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이 비전으로부터 어떻게 실질적인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 좋아요. 내 마리아 같이 이 말씀을 제가 받아들일게요. 내가 이 삶을 살아갈게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긍휼 가운데 기도할게요. 그러면 내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는 삶의 자체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자, 첫 번째, 그녀는 마음이 겸손하고 단순하고 자신을 비천하게 보고 통회했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려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어떻게 되겠지, 나 하나님 믿어. 여러분, 이것은 맹목적적인 믿음, 어리석은 믿음인 거죠. 에이,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천사가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확신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으로부터 먹고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과 함께 일하는 나의 믿음은 언젠가 나를 그 약속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여러 번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으로만 남아있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과 그 안에 비전과 삶으로, 그 삶으로 살아갈 때 분명한 약속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배의 삶, 내 마음의 위로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 끊임없이 성전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삶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다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녀의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그전엔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녀의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대화 이후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기억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계속 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으로만 머물러져 있다면 그 비전 안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도하며 그 비전을 삶으로 살아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대림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마니피캇이라고 해서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노래는 누구의 노래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를 마리아가 자기의 기도로 받아들이고 이 기도를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한나처럼 아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우리 여성분들은 한번 마리아가 돼보세요. 마리아가 돼보세요.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곤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노래는 사무엘상 한나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취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읽으면서 자기가 깊이 그 안에 들어갔던 거죠. 이 묵상의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깊은 이해로 마리아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비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지쳐있는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자기가 하는 일이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겠다. 이 세대와 시대를 향한 아픔을 마리아의 마음에도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보면서 아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보면서, 이 세대의 교회를 보면서 아파하고, 이 세대의 성도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는 그냥 살아갈 수 있어지는 세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어있고 그 마음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은 어느 순간 다른 곳에 다 빼앗길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 주신 비전에 마음을 들이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과 자신을 연합시킨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과의 계획에 연합하여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한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예정된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었고, 세례 요한은 나보다 앞선 이가 이제 오실 텐데 내가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뜬금없이 그냥 광야에 있는 삶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갔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미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성령에 충만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어떻게 해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와의 만남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부모님과의 만남, 그리고 배우자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동역자와의 만남, 그리고 공동체와의 만남, 교회와의 만남. 여러분, 이 만남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마리아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질 때 동일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